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손뼉치며 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뜻인 사랑, 우리가 함께 뛰어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역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한 번 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늘은 신실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올라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면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듣고 나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이번을 위해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번을 위해 인생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이번을 위해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번을 위해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서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나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나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삶의 생명이 되어질 때 오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국가로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있다면 바로 대한민국이죠. 하지만 사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사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다는 사실이 크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요. 역사책으로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남이고 어찌 보면 크게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한 6년 전 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금강산에 열렸었어요. 당시 저희 교회 권사님 김원욱 권사님도 그곳에 참석하여서 간접적으로 그 상황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 지냈던 나의 가족들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큰 기쁨이 되어줄 수 있었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요 너무나 나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잊고 살아가요. 내가 있을 수 있는 것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하기에 내가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까? 왜 오늘도 여러분 감격이 있고 왜 오늘도 기쁨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함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이가 감사하고요. 그것을 아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왔던 야곱과 그를 평생 증오하고 저주하면서 살아갔던 에서의 화해의 이야기, 이것은 그저 인간 관계로서의 화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혹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이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던 것이죠. 예수님, 용서를 몇 번만 하면 됩니까? 한 7번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7번의 용서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대단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요, 용서는요 3번까지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말이야 3번이지 한 사람을 3번 용서한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마음에 저 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왜 용서가 안 돼요? 그들이 용서를 안 빌어서요? 어쩌면 이유는 하나겠죠. 나에게 상처를 지운 그 사람들을 내가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용서라는 것은요, 여러분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결국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화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보셨을 것이에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나 에서나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입으며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다. 호흡마저도, 내가 숨쉬는 그 순간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불러주시고, 죽어야 하는 자를 살게 해주시고, 죄인이라 부르는 자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를 꿈꾸게 하시며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감사가 넘치죠. 이 은혜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진짜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죠. 주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도요, 그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흐르는 눈물을 제외한 모든 눈물은 그저 자기 감동과 자기 만족을 위한 눈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와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야곱과 에서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그들의 삶의 주체는 뭐였습니까? 왜 그렇게 다투었고, 왜 그렇게 분쟁하였습니까? 왜 그렇게 속였고, 왜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입니까? 그들의 삶에는 은혜가 아니라 보상을 원했겠죠. 내가 이 정도 이루었는데, 내가 첫째로 태어났는데, 내가 축복권을 빼앗아 왔는데, 나에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하나씩 깨뜨려 버리시죠. 그래서 고난과 모든 시험은 내가 깨어지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것은 그저 우리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에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 주의 것이니 세상 벽에 위로 내게 오신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모든 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화가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작은 고난 지쳐도 주께 맡기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주님이니 이 참된 평일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화가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시게 나 볼 수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 주께 맡기니 참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은혜 아니면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은혜가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여전히 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그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 함께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오늘 정말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도 삶 가운데 당신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